주시옵소서. 효과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거기에 여섯 번째,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 재창조는 중생이에요. 재창조는 중생입니다. 재창조는 중생입니다. 제가 허물로 재창조, 저걸 그래. 박스에다 와, 주인님이 재창조는 새창조, 새롭게 창조한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중생. 중생은 영이 삶, 영이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내가 되었는데, 내는 영육 결합체로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영이 죽고 육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을 갖다가 살린다. 살림이 중생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리는데 죽은 애기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잖아요. 죽은 자를 그 영을 살린다 이가 살리는데, 그 영의 살림이 죽은 생명을 부모 때 태어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영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을 살리는데 그 생명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살릴까? 죽은 영을 살리는, 그때 죽은 거 그대로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으로 살릴까? 이 말이에요. 어떤 영으로 살릴까? 성령이 그렇게 살리는데, 그 죽은 영, 그때 그렇게 살리나? 그 어떻게 살리나? 응? 신령한 영으로. 내가 질문하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 내가 질문하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죽었는데, 그럼 이렇게 살리나? 똑같이 이렇게 살린다. 그러면 다르게 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완전 다르게 살리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살는데 그게 중요한데 완전히 다르게 살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의 영으로 살린다는 거야. 예? 육의 죽은 그대로 살린다 하면 그거 가치가 없잖아. 그 살리고 뭘 못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 이거는 창조된 영 아니요? 응? 우리가 태어났을 때 창조된 영 아니요? 그러면 창조된 영 그거로 살린다고 하면 또 죽을 수 있다고. 그렇잖아. 예수 부활의 생명을 넣어서 예수 영으로 살린 거예요. 예?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 그래 영혼이 죽나 안 죽나? 그거라고. 그게 예수님의 다시금 우리가 여기 산 것이고 중생이에요. 중생은 예수 생명이야, 사람 생명이야. 창조된 그 영이 아니라 이 말이야.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살다가서는 그 영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수의 영으로 살다, 예수의 영으로 살다. 그렇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난 중생은 영은 창조될 때 어머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내락하는 존재가 생길 때 그때 창조된 영이 아니다 그거야. 그 창조가 좀 창조된 영 같으면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죽을 수 있다, 또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제가 친히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예수 영으로 살렸다 이 말이야. 예수 생명, 예수님 같은 생명 영으로 살렸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태어날 때 창조된 영, 그게 죽어지니까 그와 같이 살렸다. 그러면 또 죽는다. 그게 아니라고. 부모일 때 태어날 때에 우리가 창조된 영이 있잖아요. 영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생명이 죽어서 그 영생명을 살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예수의 생명을 잡아넣어서 다르다고. 이해되겠지요? 중생이라 하는 것이 영이 살 때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이 사는데 창조될 때 우리가 사는 그 창조된 그 영이 아니라니까. 그 영으로 살다 가면 또 우리가 범죄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예?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예수 영으로 살린다 이 말이야. 거기 우리가 중생한 영이요. 이해되겠어요? 네. 창조된 내가 태어날 때 창조된 영으로서 그대로 살린다 하면은 또 우리가 범죄를 할 수 있다 그거야. 그러나 우리가 사는 중생한 영은 예수 영으로 살리기 때문에 그때 생명이 아니다 그거야. 그럼 그 낚시 갔다가 죽은 목사님은 저 영으로 중생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중생했지. 중생했는데 중생한 영이지. 근데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욕이 죽은 거지. 영은 영원히 전부 갚아지는 된 문제야. 예.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다가 창조된 영 같으면은 그거는 또 죄를 지어서 그거는 또 멸망간다는 거야. 그렇지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해주는 그 중생한 영,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문에 창조된 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중생된 영 가치를 알겠죠 이제? 예?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니야. 죄나 어떤 거 지지 못하잖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중생한 그 창조된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창조 영으로 살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으로서 살렸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죠? 네.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생한 영이 그 재창조 그 재창조하는 영을 새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 생명이 부활 예수 생명이요. 그러면은 창조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의 영이
그 영이 그대로 산다 말이 아니다고. 예? 그 영이 그대로 산다 하면 그건 어찌 되겠나, 그건 따지고. 그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영으로 살려서 중생한 우리 영의 영은, 이건 영생하고, 이거는 누구도 죄도 짓지 못하고, 이해되겠죠? 마귀가 침입한다, 죄가 침입한다, 한다, 못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중생한 영은 범죄한다, 안 한다? 예? 중생한 영은 범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했고 예수 생명을 했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나? 없다. 그 대신 중생한 사람은 범죄한다.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범죄한 사람은 범죄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범죄하나 안 하나? 해요. 하잖아. 그러나 영은 안 한다 이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고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범죄 안 한다. 큰일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를 한다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도. 중생한 사람이 마음이 범죄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러나 중생한 영은 범죄를 안 한다 그거야. 이게 제일 큰 교리라고. 그래서 중생한 영은 누구 영이냐면 창조 영이, 지가 태어날 때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다 그거야.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 그 영이 범죄를 했다고 말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영이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성이 범죄해도 그거를 책임지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이지요? 예를 들면은 소가 콩밭을 뜯어먹었다. 그러면 그 소 임자가 책임을 져야 돼. 그와 같이 이성이 범죄했잖아. 그 책임을 영이 진 거예요. 그 영육을 다 준 거예요. 어른 말, 어른 말이에요. 그 상당히 어른 말이에요. 그 조심해. 그거는 내가 어릴 때, 내가 공부할 때에 거기 일어난 그 신앙 논쟁이라고. 제일 큰 논쟁이라고. 영이 범죄했나? 어? 이성이 범죄했나? 아담이? 그런데, 그러면 영육이 다 죽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소가 공부를 품었다. 그러면은 소를 잡아가나 주인을 잡아가나? 주인을 잡아가지. 그 이성이 영리가 왜 이성을 다스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성이 범죄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육을 다 죽은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죽은 영을 살릴 때 창조될 때 그때 영이 아니다 그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은 예수 영이기 때문에 다시 영이 범죄 안 한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는 뭐야? 중생한 사람은 범죄한다 그거야. 범죄하나 안 죽으나?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육이 죽었나 영이 죽었나? 육이 죽었잖아 예수님은. 영은 안 죽었잖아. 그와 같이 사람이 우리가 죽잖아. 우리 빨리 죽었다. 영이 죽었나 육이 죽었나? 육이 죽고 영은 하나라 간. 거꾸로 간데 보이 된다. 제일 큰 교리, 제일 큰 중요한 말인 거요.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우물우물하고 넘어가 버리고 하든지, 그리고 확실히 내가 증거할 수 없을 정도 진리가 됐다 하면 큰일 난다. 확실해야 된다. 예.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거는 이성, 마음이라고. 예? 그런데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 영이 범죄한다고 하면 창조될 때 영이 살아난 게 아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범죄하지 않잖아.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범죄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범죄할 때 뭐가 따라오노? 뭐가 따라오노? 매만 따라오지. 매만 계속 따라와. 매만 지어 따라와. 그렇게 계속 매맞다가 더 악을 죽여버린다. 그게 중사를 많다.
그 한두 번은 그 낚시한 게 아니라 며칠 계속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저희 사람들은 영업이 안 되니까 아이고 다리가 아프린다. 다리가 아프리지 그 다리가 낫지.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거야. 그 이름이 바꿔지나 안 바꿔지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판자는 영을 따라갔다. 바꾸지 못했다. 얼마나 부끄러워. 세상에 살았을 때는 바꿀 수 있지만 죽으면 못 바꾸요. 죽으면 못 바꾸냐. 바꾸지 아니야. 여기서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잘 여러분이 그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해봐야 돼요. 창조형이 태어날 때 창조형이 아니다고. 완전히 예수형을 바꿔놔야 그 중생하고 죄도 안 짓고 모든 그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형은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배럴 때문에 영생이 안 된다고. 창조의 영은 영생이 아니라 영이 완전히 죽지는 않잖아요. 완전 죽었으니까 하늘 그러지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죽은 거지. 죽은 거라도 상관없지. 에베소 2장 1절에 뭐렇게 해서 그럼 기절했나? 딱 됐어요. 그걸로 죽은 나이가 살신다. 그러니까 죽은 영을 슬쳤다 이런 표현이. 그래 기절했나 그러면 반죽이 있나? 말았어. 저거지 무슨 새 영을 부어주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거기에다 우리를 갖다 새롭게 만들어주면 그게 중생한 영이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살아난 영이 예수 영이기 때문에 영생하고 범죄 안 하고 마귀가侵 못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악령도 사단도 완전히 죽지는 않잖아요. 도망가고 이렇게 피하게 완전히 죽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이 글쎄 사탄 영하고 사람 영하고根本 달라. 아이고 참. 일반적으로 영이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고. 영이 제법을 죽었는데 아이고 죽음이라 하는 그 말이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원어에 마페라 하는 마페드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이 말은 그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 끊어짐이 육 죽음이요, 영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다. 예? 영원한 죽음은 지옥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어졌다. 영원히 죽음이 영원. 하나님은 영원히 관계없이 지옥과 돼 있듯이라고. 그러면은 육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지. 그 다음에 영 죽으면 육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 영 죽으면 영과 하나님과 분리. 예? 그 다음에 영원한 죽으면 천국과 분리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라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페트라 썼다고 죽음의 원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표현은 영이 죽었다고 표현 다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거기에 5장 2절에 읽어보라. 아담하가 영육으로 죽어났는다고. 5장 2절에 읽어보라. 육이 죽었나 안 죽었나? 시간감이 차이가 없잖아. 시간감이. 창세기 5장 2절 여기 없는데요. 범죄를 고민들어봐. 고민들을 읽어보라고. 4절까지 읽어보라. 아담이 죽었다 많이 읽었나? 5절에 있나? 5절에 있나? 30세 성성이 죽었더라. 죽었지 뭐 그래. 죄로 죽은 거 아니요. 죄로 온 거에 죄로 온 거 아니요. 범죄로 죽은 거에 죽은 거 아니요. 범죄로 결국 죽었지 않아요. 영육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지정에 영육 죽었는데 죽은 그를 살리는데 그 영을 살렸단 말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또 죽고 또 범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생을 넣어서 살렸기 때문에 예수 영을 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생이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범죄한다 그거야. 우리가 예수도 범죄한다 이거. 그런데 영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범죄 안 하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범죄해서 살 때는 그거는 몇 분이고 결국은 버거는 거네 결국. 영은 불가지 끊어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재창조 사역에서 성령의 활동, 옛 언약 구약 아래에서의 성령님의 사역. 그 설정 말한 것 같게도 우리 중생은 영의 가치가 중생한 영이 어떤 생을 살았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이거 범죄하지 않다 하는 이것까지 이거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 예.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내 영이 죽었는데 그대로 살았다 하면 그는 다시금 죄를 지고 지옥 간다. 예?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영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귀한 말이라고. 예.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아나? 네 중생한테 가면 뭐하고 가치도 없이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렇지 않소?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중생한테 가면 그 가치를 아나 모르나? 잘 모르지? 잘 모르지. 전혀 감각이 없지, 이거 얼마나, 중생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은 영생한다. 그거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창조된 영으로서 그대로 죽었다. 그대로 살았는다. 그러면 지옥까지 결국은 죄짓을 잘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말은 중요해. 일반적으로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 그거는 거듭났다 하는, 그래.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영으로 계속 깊이 풀어가 보면은, 중생한테 가면 거듭났다 하면 그걸 끝난다. 그 말이 그까지는 이해도 잘 안 된다. 거듭났다 말이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태어나구나.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 사실은 그거는 더 어려운 해석이라고. 사실은 더 어려운 해석이다. 중생하면은 정확한 해석은 죽은 영이 살았다 이 뜻이야. 중생하는 그런 말, 거듭났다 하는 그 말은 너무 어렵다. 실제 더 이해 못한다. 예. 예수의 영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다. 예수의 영을 더듬다 하면 안 돼. 예수의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생명이 그 영의 생명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범죄도 없고 죄 침입도 없고 마귀의 침입도 못하고 그는 전혀 그는 누가 손대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생명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니까 옛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서 다시 죄로 빠진다. 그걸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그 누구가 더 좋은 게 아니겠노. 근데 보통 사람이 중생했다 하면 중생했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 잘 못한다. 더 어렵다. 중생했다 하는 말은 거듭나 이게 더 어려운 말이다. 실제 더 어려운 말이다. 근데 그거를 번역할 때는 영이 살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게 더 쉽게 번역이 되고 정확하게 확실할 수 있는 거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살았다. 그게 중생이다. 그게 훨씬 쉽지요. 이해가 쉽고 정확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죽었던 영이 살았다 하니까 원래 그 영이 사는 걸 이렇게 느끼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된 영이 죽었는데 그 상태 그 말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 그 말이다. 그 말은 어쨌든 간에 풍부합니다. 질문을 던지야 말하지. 이거 그대로 지나가다 가다가 한번 해봤네 또. 그러니까 또 이 문이 바짝 뜨이지. 아이고 참. 그대로 지나가면 되지. 지나가면 슬쩍 지나가 보면 되지. 말 안 해도 좋다. 말해도 좋다. 어찌나 이제 중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요. 지금 내 손이 여기 중요하다 이 말이요. 지금 참 이렇게 된 사람이 어디 거기 가서 가만히 멍에 앉아있으면 되나? 큰일 난다. 참나 지금 아이고 참 속이 천불나지. 봅니다. 옛 언약 구약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 옛 언약과 구약 시대 인간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상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녀들의 예언. 선녀들이 예언한 것이 지가 했나 성령이 시킨 대로 했나? 성령이 시킨 대로라고 지만도 예언하면 되나? 큰일 나는 죄다 제 말이다.
예. 그래서 뭐 아까 그 케냐에서 모아 목사가 쉽게 하다가 뭐 대한민국 해결은 뭐 불바다 된다 망하는 소리 하거니. 그거는 큰 죄를 짓고 목사 그 소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예언가 그게. 제한 지으면은 망한다 하는 걸 당연한 거지. 제 해결은 망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뭐 성경적이지. 그러나 뭐 전쟁이나 그런 거 없지 않아. 그지 막을 설정이 아니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참. 그러니까 다 그 사기에 속하는 그게 손절이 오순절 사람이 초청했어. 오순절 개통의 사람들. 한 뭐 영적인 거. 조직 신학이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엉뚱해서 펑펑한다. 조직 신학 배운 사람 절대 그런 소리 할 수 안 한다. 딱 조직 신학이 딱 지키고 성이 틀리게 돼가 있는데 또 함부로 하라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그거는 예언이 예언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주고 있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안 그러세요? 생각해보세요. 회개 안 하면 한국이 전쟁이 나서 망한다 하면 전쟁이 일어날지 전쟁이 안 일어날지 없지 않아. 그 예언을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어 없어? 이야기해보세요. 근데 선지자들도 보면 계속 범죄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팔려갈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가르쳐 줬잖아. 이 참들. 성경에 기록대로 성경에 본 대로 예언을 했잖아. 성경에 본 것을 아니면 예언을 갖다 했잖아. 성경에 핵심 말을 했잖아. 성경에 본 것을 가지고 해석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또 예언이 있다고 묻히잖아. 그럼 성경 말고 또 자기 복음이 생긴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혹시 그래서 그분 마음에 성령님이 그렇게 저리 큰일 난다. 그래 해서 그렇게 얘기. 아이 대언의 예언이지. 대언의 예언 같으면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아이고 참. 이 시대 저 양해줬어. 대언의 영이냐가 대언의 영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요. 그러나 대언의 영은 성경 있는 걸 말해주는 게 예언의 영 아니요. 대언의 영 아닌 걸 어떻게 예언합니까? 말 안 되는 그럼 말을 바꿔야지. 대언의 영으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을. 대언의 영이라도 성경이 봐야 돼. 그게 대언의 영이지. 김한나는 게 대언의 영가.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뭐 그걸 웃지 않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건데 내가 미리 말할 수 있나? 전쟁 안 일어나면 잘겠더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예언 기도는 많이 없잖아요. 대언기도를 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대적으로 예언하는 것도 있잖아요. 9.12 사건 같은 것도 다 예언자들을 위해서 미리 예표된 거잖아요. 소 뒷발치다 맞아 그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다 사기꾼에 해당하는 사기꾼에 해당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대언하는 것 뿐이라고. 성경에 있는 걸 대언하는 뿐이라고. 예언자는 예수님 뿐이요. 성경만 예언을 했잖아. 또 누가 예언하나? 누가 예언하나? 대언하는 게요. 성경에 있는 걸 대언한다 그거야. 예? 진짜 예언은 부정적인 예언이 아니라고. 예언은요, 이 말씀으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을 받는다 하는 게 예언이라고. 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게 예언이 예언 아니요? 말씀으로 다 오늘 예언.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게 예언이 예언 아니요?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0절이 있잖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그 예언이지, 대언 예언이지. 지가 성경을 지혜돼서 말한다.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고.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원명가 아까 오늘 이야기를 좀 했잖아, 내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한 말씀만 예언이지. 그리고 성경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거기에 기록한 말씀이 같이 말했잖아. 예? 그 말 안 된다고. 회개 안 하면 전쟁이는 망한다. 그거는 실수적인 대실수다. 전쟁이 일어날지, 6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가 전쟁에는 예언해 부르지대로 말도 안 돼서 나오고. 다 사기꾼이 와서 한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거 초청한 사람들 말도 안 됩니다. 대언의 영.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말고. 그건 그 절이에요. 그거 벌써 이어서 더 들어가지고 전달했다. 이거서 큰 오염되게 오염적 시킨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뭘 대은의 이 예언이다. 회개 안 하면은 망한다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말했다 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전쟁으로 망한다. 그건 말이 안 돼, 벌써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전쟁을 할지 뭘 모르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다 가짜요. 그런 거는. 또 그리고 뭐 하나 맞았다 해서 그 예언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요. 예언자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요. 예언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은 절대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예언이라고. 이 말씀만 예언이요. 이 말씀 예언 자체라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이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 없는데 늘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예언의 예언. 아니, 잠깐.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교제를 했지 않소? 네.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쳐 주잖아. 그렇죠. 꼭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 확인해 말해야 돼. 그렇죠. 성경 확인하죠. 성경이 확인해서 맞으면 말하고, 그러지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지침말이야, 지침말.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자는 거 가르치고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완전히 지금 내가 깊은 교제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르쳐 줬다. 네. 그러면 성경을 찾아가야 돼. 그렇죠. 성경을 찾아가지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십 년째. 아이, 참나. 그런 걸 다 아니다 해버리면 안 되죠. 아이, 참. 예언의 예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네. 정말 깊은 교제를 할 때는 성경에 없을 때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이미 성경 말을 해야지. 지금 말하면 되나? 그렇죠. 성경에 기초서 확인을 해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을 해야 그러면 된다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그래, 맞습니다. 네. 계시가 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 계시가 종결하고 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잖아. 계시가 끝난 후에인데 그걸 계시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럼 자기가 말했다.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거는. 계시가 종결됐잖아. 요한계시록이 그 22장 18절 19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면 망하겠잖아. 그럼 지금 또 그러면 계시가 또 나온다. 큰일 나요. 그럼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해야 성경.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아, 참. 성경 말씀 보고 자, 벌써. 그게 예언이에요. 아,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기록. 쉽게 생각하면 잠깐. 성경의 계시가 첫째로는 그 음성적인 그 계시가 왔지요. 예? 음성적으로 계시가 왔잖아. 하나님 말씀 자꾸 했잖아.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것이 보존되었잖아. 보존 계시. 음성적인 계시의 그 역할을 성령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존하는 계시에 그거를 성령이 하셨잖아. 그게 없어지지 않게 보존해야겠잖아. 그 다음에는 기록적인 계시가 되도록 문서로 기록된 계시가 되도록 성령이 하셨잖아. 그러면 문서된 계시 기록 외에 또 계시가 온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는 거는 음성 계시다. 예? 그 다음에는 그것이 보존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한 말씀을 기록했나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음성적인 계시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없어졌나 보존됐나? 보존됐어요. 그러다가 문자적으로 문서화 된 기록적인 말씀이 됐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또 음성이라고 또 기록됐나?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 이상 가감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거기에 6절에 이 기록한 말씀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지.
그럼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또 보태버리면 성경이 66번이 아니라 어떻게 또막 나오네? 큰일 나지.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 말이라고.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교제했다. 그러면 자기가 말하면 그 성경가?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경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건 지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 말인데 자기 말인데 그거는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될 수 있는 거야. 그건 그렇지. 무시하고 가야 돼.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야 돼. 아이고, 참. 성경 말고 다른 거 믿지 마소. 아이고, 참. 성경은 완전한 거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다 들어있다고. 그 예수전도단 그 창시자가 뭐 오연이가 무슨 목사대 보니까 국민일보에 요즘 나와. 국민일보에 무슨 나와. 어디 국민일보에 그 사람의 그것이 지금 연재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전도 하게 되면 내가 자세히 읽어봤다. 자세히 쭉 읽어봤다. 그럼 뭐 한국에 오고 이런 거 다 나와 있더라.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성경을 음성을 듣고 보존하고 기록했다 하는 그 사람은 그건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되겠죠? 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이 해석해서 그 사람 우상화시키면 안 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도 성경 밑에 있다.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 제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한 말들,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뭐 아모스에게 말했다, 뭐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거 다 말해도 문서가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문서가 되면 안 된다. 그거 따라서 그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돼. 딱 끝나갔잖아. 고린도서 4장의 6절에. 문서가 되기 전에 말은 얼마나 말할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이 말해서 그거는 음성적인 계시다. 그러나 그것이 문서가 딱 되어서 66으로 정경으로 됐을 때는 그것은 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다. 예? 그런데 그 이상도 또 무슨 말을 사람이 말했다. 그 사람이 큰일 난다. 큰일 나. 그 착각하고 있는 거지.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게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나? 말도 안 있어. 아브라함 죽었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브라함에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하나? 말도 안 되지. 아브라함한테 실력이 있나?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 예언의 은사는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을 고난 그리고 그가 행할 영광에 대해서 예언했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지요? 네. 아니 어떤 사람 망한다 그런 예언이 했나 안 했나?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그런 때가 있잖아. 근데 예수 따라 말하는 거 우치는 말하는 뭐 4.19 망하는 그런 거는 예수와 관계없는 거다. 그건 아무 이거하고 같이 없는 성경 아니니까 불신도 해 말면서 뭐라고 말. 그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기록 계시 영감.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하기 위하여는 기록할 내용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 표현에 사용될 정확한 단어들로 선택을 수세하고 기록하는 기자들의 손에 바르게 연락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일에 합치지 않으면 결코 오류 없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오류 없는 성경을 기록하셨다. 자, 그럼 지금 요 말이 중요해요. 음성적인 말에 그것이 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요. 근데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 말세는 뭐 된다 이거 다 말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다 말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보존해야 있는 거. 그게 변질되고 섞이지 않도록 보존해오는 성령 역사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서가 시킨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서가 딱 시키면은 변경할 수 있나 없나? 문서화된 성경을 바꾸면은 그거는 큰 제재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된 것이 물어봅시다. 성경이 문서화된 것이 2000년 전이지. 그럼 2000년과 지금까지 많이 그 보태졌나? 안 보태지는 그대로요. 그대로 안 해요. 큰일 나요. 지금도 계시가 생겨서 또 보태진다. 그러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한 것을 말한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열술 먹으면 정확해요. 한 열술 먹으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를 주신 구약에 보면 제한된 사람들에게 기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 엘리야 엘리사이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다 3년 6개월 동안에 흉년이 온다 그런 것을 말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문서화될 때에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서화는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직무 수행의 재능의 능력,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해막 성막을 만들었다. 사상 이거를 보면 삼손이 수행하도록 또 뭐 온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거기에 보면은 사울 왕 또 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다. 뭐 이런 그런 말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번째로 성령님이 주권적인 내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원수들도 주권적으로 사용했다. 성령이 바로를 쓰고 다 한 거요. 얼마든지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성령 하나님이 써나 안 써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빌론 나라, 아수르 나라, 블레셋 나라 사용했지? 다 했다. 그 다음에 6번째, 잠정적으로 머물다 떠났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잠깐 머물다 떠났어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신이 그를 그렇게 하였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지. 그 다음에 무엇이 붙였노? 악심. 악신도 하나님 부리지. 예. 악신도 하나님 허락 안에 있지. 예. 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나 안 믿지나? 아, 예수도 믿지나 안 믿지나? 돌아야 되나 안 되나? 돌아야 되지? 그거는 그 벌 주는 거야. 하나님 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다. 근데 용인병원에 그 환자가 있는데 감리교 목사 딸이다. 아, 침례교 목사, 감리교 목사 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데 내보고 그런다. 목사님,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점을 많이 치는 사람은 미친다고 하나님이 했다. 그런데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점을 많이 쳐서 나 미쳤어요. 그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 찬송 특수한 여자 그 사람이야. 그런 공부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를 찾아서 가져왔다. 이사야 그 말 있어 없어? 있긴 있지. 찾아보소. 스스로 찾아서 알아봤어. 내가 가르치지 말고 내가 안 가르치겠으니까 그 가르치면 내가 자고.
저 뒤쪽에 있는데 찾아 내가 볼게요. 주여. 44장이에요. 25절에. 44장 25절에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썩게 하며 점치는 자를 뭐하게 한다? 미치게 하며 미치게. 점 많이 치는 사람 미치게. 그거 다 징계예요, 징계. 도라이되게 하는 도라이되게. 자, 그러면 거기에 잠정적으로 머물다 떠난다 하는 그 성경 구절도 여러분 아까 올려준 거 하나 써놔라 주시면 되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이요. 응? 14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16장 23절 읽어보세요.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령의 사례를 23절만 맞아요? 사무엘상 20. 3상 네.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쑥음을 들고 와서 손으로 찬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왕령이 저에게서 떠나더라. 이거지요? 역대상 10장 보세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각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되어 있지요. 예. 그 핵심을 딱 뽑아놨어요. 예. 13절 14절 10장이요. 예? 네. 역대상 10장이라고 네. 13, 14절 찾았지요? 그 신접했으니까 좀 신접한 자에 가서 물에 죽었어요. 예,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일시에 사울에게도 일시 임했고 발람에도 일시 임했고 발락에도 일시 임했고 삼손에게도 일시 임했고 온니에게도 일시 임했고 그래서 받아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말이 거기에 있어요. 넘어갑니다. 10몇 페이지? 17페이지? 16페이지? 네. 신약의 정관은 성령님 역사. 네.
7시 반, 난 밤중인데, 어찌 오늘 밤중 아니야? 밤중인데. 자, 그러면 신약이 있는데, 신약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기 몇 가지로 하면은, 그게 10가지. 이걸 잡아놓고, 그럼 먼저 봅시다.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구약하고 신약하고 통일대가 있는 거요, 분리대가 있는 거요. 통일인데 그 통일이 누구? 예수요. 예수입니다. 구약에도 예수요, 신약에 예수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6월절로 살아났지요. 우리도 예수님 살아난 거 아니요. 통일은. 두 번째로 계시와 성령님의 역사. 계시와 성령님의 역사가 몇 페이지 있어? 17? 세 번째로 신성과 인격성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 인격성을 증거하는 성령. 신약에서 그 신성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나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 몇 페이지요? 19페이지. 19페이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몇 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 예.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단독으로 했나, 성령 역사 속에 있었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거, 그것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 20페이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교회와 교리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교회를 갖다가 누가 세웠어요? 성령님이 강림할 때 세워졌지요? 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오순절에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는 보혜사 성의 역사 일어났지요? 몇 페이지? 23페이지. 그 다음에 재림 사건에서 성령의 역사.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 오실 때 성령은 가만히 있겠나 역사하잖아. 몇 페이지? 23페이지. 그 다음에 성경 사용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성경을 사용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기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말씀이 성령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모두 몇 가지고 10가지예요. 그 10가지를 신약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낸다고. 그보다 더 많은 게 있지만도 핵심 되는 걸 지금 뽑아내놨다. 요 안에 다 들었다고. 자, 갑니다. 신약, 구약, 성령 역사에 동일하다는 것 봅니다. 신약에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 신약이라 하면은 그 사람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 베드로. 그래서 누구까지로 가는 거요?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제 구약은. 신약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가야 돼? 그래, 그 말이야. 예수님부터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재림 예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만 하시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에 관한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일치함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구약의 성령이 신약의 성령이요? 그럼 물어봅시다.
구약과 신약에 다 성령이신데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아니 구약의 성령과 신약이 같나 안 같나? 같잖아. 근데 보혜사 성령은 같다고, 내가 같다고. 그런데 하는 일만 다르다 이 말이야. 예? 보혜사 성령이 한 말이 보혜사라는 그 말, 그런 일을 하는 성령 일을 했다 이거 강조했다 이 말이요. 다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성령이 오늘 나에게 역사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성령이 아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나에게 역사할 때는 다르게 하나 똑같이 하나? 똑같지. 그 예수같이 살아잡고 예수같이 살아니까. 예, 그 말이에요. 봅니다. 신약과 구약은 성령의 간에 증거할 때 조화와 통일을 이루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입증된다.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이루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첫째로 성령은 메시아 강림에 관해 예언한다. 구약에도 메시아 강림을 예언해서 안 했어? 했지요? 민수기 24장 17절 19절에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19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두 개. 조금 읽어봅니다. 공은 성경 구절만 옆에 써놓으세요. 민수기 24장 17, 19절이고 누가복음 1장 78절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써놨다고. 메시아 강림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봅니다. 신약과 구약은 메시아 강림의 예언을 성령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성령과 연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 여러 구절을